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론 2026년이고요. 4월 4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점심 시간이 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동안 어제 새벽부터 비가 왔었는데 이제 점심시간대쯤 되니까 이제 비는 거의 멈춰진 것 같고 햇빛이 좀 전에 났는데 오후 시간 동안 조금은 맑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도민체전, 경북 도민체전, 제가 사는 곳이 예천인데 예천과 안동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대화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겠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대화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것인가, 사탄에게 속할 것인가,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보면은 이런저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은 생명법보다는 우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중한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되겠죠.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된다. 자,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상히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건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메모를 해 놓은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메모를 보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장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식을 주일날 그렇게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주일날 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지 잘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아닌가 싶은데 베드로가 밀밥 사이를 가다가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손으로 비비해서 후 부은 다음 그 밀알을 조금 먹었던 모양인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변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와 또 병자들을
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귀신 들려 눈 벌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 성령님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그렇게 했을 때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대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은 회개치 않는다 라는 말씀을, 따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자,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밀밭 사이로 가실새, 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밀과 보리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리는 까라, 알알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염이 있는데, 수염을 까락이라고 합니다. 예, 그 까락이, 예, 수염이 길고 빳빳합니다. 보리는 빳빳하고, 자, 그 수염에 보면은 그 수염에 있는 가시 같은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몸에 닿으면은 가렵고 까끌까끌한데, 자, 보리가락 수염 표면에 보면은 작은 미세한 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시를 좀 자세히 보면은 낚시 바늘 모양으로 한쪽으로 흰 게 좀 보입니다. 그게 사람 몸에, 피부에 닿게 되면은 무척 가렵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리는 그렇습니다. 보리는 그렇고, 밀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밀은 보리보다 그렇게 가렵지는 않고 피부에 닿으면. 그런데 밀은 대신 밀알을 보면은 그 밀알은 그 알이 가늘고 좀 깁니다. 예, 밀알이,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12마리 제자, 12마리의 병아리를 지키신다. 12마리의 제자, 예, 제자를 지키신다. 예. 우리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살릴고 해야지, 예, 죽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해당을 떠나가시는 듯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의논한 거에 대해서 아시고 그 해당에서 떠나가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 라는 말인데, 아마도 그런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던 듯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분쟁하는 집, 스스로 가족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집이 제대로 쓰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저 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불편한 사람과도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야,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중립은 없습니다. 자, 31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예, 어디를 가나 사람의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좀 자주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금 낯선 사람이 오니까 조금 경계하는 것도 있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가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꿋꿋이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해방도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의 해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아들을 그렇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예, 34절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가서는 오히려 역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37절에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무익한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고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자,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동굴 속에 그런 잠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죽었던 몸이 그런 동굴 속에 보관되어 있었죠. 실제로는. 자,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심판대가 나오는데 심판대는 아마 최후의 심판이 아닐까 싶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자,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예, 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 있죠. 예. 그런 열왕기 상인가요 하인가요 역대 상한가요 그거 보면은 스바 여왕 얘기가 나오죠. 자 42절 뒤에 보면 그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스바 여왕이 그렇게 먼 길을 왔던 듯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예, 이 말은 선에 속해 있겠죠. 자 선에 속해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먼 길을 왔다. 자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 앞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귀신이겠죠. 귀신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은 굳세게
그런 귀신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이렇게 되리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바로 서지 못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아버지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자세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2장입니다. 그때에 마태가 이런 그때라고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와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아마 베드로가 아닌가 싶은데,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곧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자, 9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아마도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또 이상한 말을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덕이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의 손 마른 자의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 마른 사람이 내밀 때의 단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자, 안식일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은연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회당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서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 이방들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자, 이가 기시대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그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오셨는데도 요나보다 그렇게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남방 여왕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과 딸들이 또 여동생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냥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집에 데리고 모시고 가려고 왔던 듯한데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갔을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물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모친이고 그리고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성령님의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진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며 아버지이다. 예. 오늘은 자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선이면 선, 악이면 악 그렇게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도를 그렇게 분명하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끝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부활절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